오늘 마가복음 6장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과 이렇게 인트로로 얘기 나눌 게 있는데요. 이제 대선이 한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금 좀 어지러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지러운 일들은 늘 발생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어지러운 일을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어지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헛된 시도도 하지 마시기 바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말씀의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싶다면 어지러운 세상을 보기 전에 언약과 말씀 안으로 더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해주는, 귀신을 물리치는 동일한 그런 일들을 고향에 내려가셔서 하셔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he was amazed. 그 또한 많이 놀랬다는 거걸랑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예수님도 참 놀라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회당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의 고향 갈릴리에 가서도 예수님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야, 이 권능이 어디서 오는 건가? 그가 말하는 이 말씀의 참 진리나 이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아주 놀랍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 모습을 보고 저가 어떻게 이런 권능을 가졌을까?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 또한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바라봐요. 또 그것을 미라클, 어떤 기적이야, 신비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타 지역과의 아주 상반된 차이점이 나오는데, 타 지역에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임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마땅한 분이고, 찬양 받으시는 곳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잠깐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그런 보좌 위에 있는 여러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유일한 한 가지는 영원히 일체하고 동일하게 하는 그런 한 가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영원성과 일체성과 생명성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그가 다스리는 세상에 있어서 이렇게 발현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일체성과 영원성과 생명성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그 힘이 뭐냐라고 보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가 돼서
유일하게 한 어떤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양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미라클,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것을 갖다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의 행동, 믿음이라는 것의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름표를 붙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름표를 붙지 않으면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또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또 구원의 그 신비한 비밀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24시간의 시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아침의 삶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가운데 혹은 고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지 않고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다 하면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 그런 어떤 소절들, 소망에 담긴 것, 자기 바람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 찬양하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는 일이 드물다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도대체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 이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미라클이라는 그 신비와 표적을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도대체 왜 그 믿음이 생기지 않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제약된 세상에서 있었을 때 우리를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꺼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기적들을 우리는 봤을 때 분명히 그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 기적에 대한 고백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건 기적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만 어떤 이들은 그 기적을 봤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이유를 본다면 그것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의 세계에서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 저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근데 봐라, 저 자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자의 형제들이 누구고
저자인 너희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 예수님은 거듭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나셨죠. 예수님의 겉사람, 경험적인 겉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성령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자꾸 뭐냐면 그 사람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예수.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He could not do anything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권위 있는 말씀을 안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고향에 내려가서도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뭐가 발생하지 않냐 보면 He could not do anything miracle there. 여기서의 그 미라클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라클은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실상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현상이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건데 야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게 미라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미라클 기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건 내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표면적 겉사람이 일어나는 권세와 기적은 다 보여줬는데 정말 나타나지 않는 그 본연의 기적은 뭐냐?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나 봤더니 저들이 예수님의 겉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적용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개인의 신앙적 성장이나 또 개인의 가정과 사업터나 혹은 직장이나 나라나 국가나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기대하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정하시고 예지의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가져올 수 없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들이 왜 내 것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겉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경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예수와 함께하는 그 목사, 속사람,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 안에 있는 목사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또 예정하는 구원에 있어서 그 모습을 제가 본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설교하는 여기서 생활하는 또 겉으로 보이는 예배 드리는 어디 가서 뭐하는 그런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고 그렇겠지 그러고 살겠지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 잃어버리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줘도 그 기적으로 그냥 우리 속사람의 성장하는 기적으로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냥 잊혀져 버리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익수는 얼마 안 돼서 밤중에 갈릴리 바다가 폭풍이 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두려워함으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저들이 벌써 그 5병이어의 그 떡을 나누었던 기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해줬던 그 기적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을 자꾸 겉에 보이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바라본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을 때 예수님의 겉모양,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분명한 판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판단들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눈으로 보이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어떤 가시적인 세상을 보지 마세요. 눈으로 보이는 게 여러분은 팩트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팩트고 사실이었다면 우리가 바라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나간다면 눈에 보는 대로 한다면 우리들은 100% 우리들의 인생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눈으로 보였는데 왜 안 합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왜 잘못됩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왜 이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세계는 표면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봐야 돼요. 본질은 항상 큰 힘과 에너지와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는 거예요. 큰 힘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을 말씀 안에서 봐야 돼요. 그것이 참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우리는 보려고 해야 되는데 안 보는 거죠. 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나의 왕으로 이름을 붙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간곡히 전합니다. 내가 아는 것,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것, 그 안다고 하는 겉사람, 겉세계에 있는 것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미라클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